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인도하였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명 정도 되는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나병이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몸의 일부분이 썩어 문드러져서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고,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을 아담의 병이라 불렀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안에 두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집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지내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에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멀리 서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그냥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 옆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셔서도 괜찮아요. 그곳이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알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볼 때에 당신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 선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 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낫게 될 것인지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한 명 한 명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담그라, 7번 몸을 담그면 너희들의 그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너희들의 이 병은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아니면 헌금을 해라, 어떤 봉사를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해결책 없이 길을 갔습니다. 해결책 듣지 못하고 길을 갔습니다. 그냥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듣고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 온몸에 있었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 보니 해결되고 치유되고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해결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기억도 못해요. 지나고 보니까 해결됐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 자기 자녀가 너무 병약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밤중에 응급실에 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병약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새 장성하여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살다 보니,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열등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열등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월이 약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앞으로도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손을 잡고 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수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초등학생의 그 수학 능력으로는 대학생의 교수의 수학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복잡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라. 주님, 저는 큰 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저는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주님, 저는 모세보다 약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 사역을 한 뒤에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는 9은 다 어디 갔느냐?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겼으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뭔가 치유 사역을 하셨더라면 그들은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우연히 해결을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역시 나는 행운아야. 역시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야, 역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특별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감사의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감사했다면 예수님께 먼저 달려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존재가 있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을까. 고침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 나병 때문에 내가 고생할 때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자신의 아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자식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병약하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빨리 달려가서 내 어머니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전해주어야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어머니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내의 뒷바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나의 어떤 헌신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다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달려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9명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9명 모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왔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9명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죠.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나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영생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도, 육신의 병인 이 나병도 심각한 병이지만 영혼의 병은 더 심각합니다. 죄의 병은 더 심각하죠. 육신의 나병은 기껏해야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켜버려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이 영혼의 죄입니다. 주님은 9명 모두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고작 나병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명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육신의 병, 그 고작 나병 하나 고침 받은 것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구원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때때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감격과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영생의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어떤 그 하나 문제 해결된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가 나는 그냥 은혜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큰 병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병, 은혜를 모르는 병, 기쁨이 사라진 병, 기도하지 않는 병, 이 영적인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 해결되고 치유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해결됐어요. 우리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역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이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코로나에 한 번씩 걸리셨죠?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타이레놀 먹고,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셨고, 그것 때문에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 저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이제 완치가 되고 나서 장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늘 물을 달고 살았어요. 제가 장기침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목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장기침이 언제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장기침 해결받은 것 때문에 잊고 있었구나.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저에게 이 목에 좋다는 거 음식 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올 한 해 살다가 감기 걸렸다가 나은 것, 배탈 났다가 나은 것, 어디 부러졌다가 나은 것, 여러분 자녀들 힘들었는데 회복된 것, 우리의 노력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저를 따르겠습니다. 받은 만큼 감사하자. 얼만큼요? 받은 만큼. 여러분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적게 받은 만큼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럼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감사하셔야죠. 뭔가 잘 되셨습니까? 더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혹시 나는 두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받은 그 2달란트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야, 너 저거밖에 못해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할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제자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지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학생인데 고신대학교 이번에 졸업합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요.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 다닙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도 그 집에서 때리더라고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인데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집에서 학비도 끊어버리고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길을 쓰고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학교가 고신대인데 집이 울산입니다. 금요일 날 수업 마치자마자 울산으로 달려가요.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달려가서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작은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 도우고 주일 날도 하루 종일 부서 봉사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울산까지 너무 멀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그 나이 또래에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에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어렵겠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감사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은혜들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도 얼마나 기특하고 제가 볼 때도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기특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연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치유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올 한 해를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생에도
그냥 가라, 나를 믿고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믿고 담대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평과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